장을 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또 이번 주에도 일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일본을 가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하고 또 성회를 열고 추수 감사절 행사를 연합으로 고베 수도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시작한 지 10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족과 또 조선족들이 제주도에 오는 분들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사역지만 해도 무려 7여 군데가 됩니다. 그만큼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방문들을 하면서 한 곳에 갔더니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지 않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한 곳을 105평 되는 2층짜리 건물을 일본 고베 시내에 그 한 분이 헌납을 하심으로 해서 그곳을 여러 목사님들이 몇 분을 들락거리면서 가서 한 주간씩 머물면서 그곳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 일들을 한 결과가 거기에 한족 유목사라는 부부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불과 우리가 2019년에 그것을 수리하고 준비를 하고 코로나가 와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들어온 지 한 4년 됩니다. 들어와서 이런 발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일으키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마음을 쏟고 몸을 들이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한 곳이 마련되어지고 그 마련되어진 곳에 하나님은 또한 예비되고 준비된 중국분을 불러서 우리 제주에 와서 늘 연합하는 젊은 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그분들의 또 예수를 통해서 성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미련함들에 빠집니다. 내기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분명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진짜 썩어질 것만 얻을 것입니다.
썩고 더럽고 새하는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정말 힘입어서 성령으로 진짜 심는다면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대열에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잠깐 그것을 나누고 또 한 군데를 거기서 한 2시간이 거리에 있는 왔다 한 4시간 걸립니다. 그곳에를 갔을 때도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또 조선족 여자 전도사입니다. 그분이 아직 젊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남편의 반대, 시아버지의 핍박 이런 것 속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거에서 교대에 가서 거기도 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내서 기도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의를 입히시고 그 기름을 부으시고 그 위임받은 직분들을 주셔서 그 한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단에서 또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9절과 3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애씀, 한 사람의 수고함, 한 사람의 그 충성, 한 사람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은사가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불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었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직분의 가치를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딪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죽임에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짐들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짐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한날의 짐을 지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자지. 짐을 지고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며 아파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이 길은 정말 영광된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이 예배하고 주실 상급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상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런 이 명백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결코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이름 얻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는 무명하고 땅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하고 정말 땅에서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땅에서는
정말 징계받는 자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은 이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땅에서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유명한 자라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영광된 길을 가는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의의 직분을 가지고 이 영광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밝히듯이 정말 무명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 같고 죽임당하고 징계받는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 뒤에 있을, 이 길 끝에 있을 그 만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이 놀라운 열매를 주시고자 우리 앞서서 그 길을 완벽하게 닦아놓으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확실한 길을 우리는 가는 자입니다. 길 없는 길, 길 아닌 길을 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생명의 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는 항상 마음과 그 영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지 이 생명의 길을 보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이 가시면서 열어놓은 이 길을 가는 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권능의 오른손 아래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이 그의 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본에서도 제 마음에 이 세 구절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이 다 올려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무슨 부족에 허달리고 무슨 모자라서 안달이 나고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다 아세셀의 양이 되셔서 그 머리에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거기에 부으시고 그 머리에 두시고 가지고 가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1, 22절에 밝히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자꾸만 하려는 다급함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분의 위로와 능력과 인도를 따라서 가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생각을 따라서 경영하려는 걸 포기하세요. 내 생각을 따라서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내 진짜 경험과 기득권을 가지고 무슨 장수같이 장군같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지배력을 가지고 압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려는 그 미련들을 버려야 됩니다. 결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경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과 위력과 학위와 학력과 능력과
이것을 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받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경영권을 포기하고 내 주도권을 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전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부름받고 택함받고 진실한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자는 세상에 물들질 않습니다. 엄녀에 물들질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갖고 싶은 거 없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루고 싶은 거 없어요. 소유욕도 없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이 열어놓은 부활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럴 때에 그 결과는 전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이러죠.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에노스에서 에노스를 중심으로 10년 만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주도에 준비가 되고 저 일본에 이런 것이 준비되는데 정말 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것을 그저 받아서 다 했어. 주로부터 받아서 했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최고의 결과를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고, 그래서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고자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요일 날에는 고베 수도원에서 잔디밭에 상들을 차려놔 놓고 그 음식들을 이분들이 전부 각자 집에서 가장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요리들을 전부 해고 그게 일본 분들과 중국 분들이, 일본 분들과 중국 분들입니다. 한국에는 여기 가시는 몇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해요. 처음에 할 때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전부 요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이 전부 손수해가고 그게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그래서 그걸 해가 와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전부 즐거워하며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각자 전부 찬양들을 준비해온 찬양들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참 매년 일본에서 12월 1일에 추수감사 행사를 합니다마는 참 잘하는 방법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날과 절기를 해와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전부 즐거워하고 전부 조그마한 교회들이죠. 가정교회 형태고 또 미노타와 교회는 그래도 중심이 되어져서 고베 시내에 있는 거기는 많이 발전을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씨뿌림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 카톡을 잘 안 보다가 보니까 몇 개 써야 여기서 잘합니다. 노시원 전도사를. 근데
사실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모르고 잘 있을 정도로 저는 월요일날 여기 모라 신학교에 부산 신학교에 강의를 6시에 들어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요즘은 화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화장이 다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장 날짜를 이게 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요일 날로 그렇게 정해져 목요일 날로 정해졌다 그게 안 돼서 또 수요일 날로 정해져서 그날 여기 부산에서 한 10명 정도 한 10명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해 가서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까지 자기 동생 남동생과 오빠 둘이밖에 없어요. 엄마한테도 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쓰러져 버리겠죠. 알릴 수 없은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쓸쓸한 장례죠.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빈소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빈소도 차리지 않았고 바로 우리가 가서 바로 이제 꺼내서 거기 입관이 되어지고 거기 예배만 드리고 거기서 다시 밀양으로 울산에서 밀양의 화장터에 조그마한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거리로 가서 이렇게 1시경에 이렇게 이제 화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를 받았습니다. 위로 하나를. 여러분 험한 50대 초반이죠. 아직 중반 넘지 않은데 험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홀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그는 그 1년의 시간이 한 2년의 시간.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40일 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전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자기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2년 동안 애썼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이 되다가 제 마음에 이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받은 자, 그 자가 믿음으로 준비됐을 때에 이 땅의 환난과 공고의 삶을 끝내고 이 땅의 생로병사의 삶을 끝내고 부르신다.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웃음을 주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고통들을 사실은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홀로 떠나가는 것. 이게 심장이 이게 가슴이 쪼여오죠. 이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막히죠. 막히면은 이게 찢어들어서 아프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병원에를 가야 되겠죠. 근데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안타깝죠. 주민등록도 말소되어져 있고 의료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공부를 하러 목요일 날 왔을 때에 너무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가는 거를 밑에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 그만두라. 그런 장 안 합니다. 일 그만두라. 왜냐하면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해서는 결코 해결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저주의 방식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은강기와 싸우려고 하는 미련함을 선택합니다. 결코 그 삶으로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방식을 또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17,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이해하세요. 저주의 방식을 선택하면은 결코 믿음을 얻기는 어렵죠.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사방에서 도울 자를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호를 단신 부산에 내려왔을 때는 사방에서 돕는 자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걸 끝까지 견뎌나갔으면 좋았는데 어디 주님 한 길만 바라보고 가면은 돕는 자들을 반드시 일으키고 붙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시금 애써보겠다고 해결해보겠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실패의 방식이에요. 수십 년을 했지만 실패한 방식이에요.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또 그곳에는 가서 손을 잡지 말라 하셨다. 그 손을 안 잡았으면 됐는데 손을 잡지 말라 했는데 손을 잡으면 문제가 있나? 그곳에 가서 손 잡지 말라 하셨다. 알아도 우리가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의 염려나 그런 이 벽을 넘기지 않는데 결코 이 종의 길 가기 어렵습니다. 이 사명의 길 가기 어렵습니다. 전부 거기에 다 묶이고 거기에 다 자신을 내어줘 버립니다. 진짜 이 재물과 하나님은 결코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결코. 제 마음에는 그게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주권적으로 살고 내 생각의 옳음을 따라서 해내게 나가려고 그런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것을 버리기는 하늘에 마치 별 따기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거든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임하고 진짜 맡겨보세요. 사방에서 도울 자를 안 일으키는 참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그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그런 데서 가서 손 잡지 마라. 그리고 이 손에 황금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 받았네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황금 같은 거예요. 황금보다 귀한 진짜 보화예요. 진짜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진짜 이 보화를 붙들어야지. 다른 거 백날 붙들어 봐봐야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전부를 팔았으라도 이 밭을 사서 이 보화를 거머쥐어야 되는데 다른 거 거머쥐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얼굴부터 해서 모양이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 버렸던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 양산에 있는 기도하는 그 근산에 있는 거기에 간다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헛된 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듯이 썩을 것, 새할 것, 더러운 것, 그런 거 버리지.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결코 새하지 않습니다.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걸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지. 결코 땅에서 네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뭘 이루라 이거 요구하는 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제가 안 믿겠어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갔어.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 앞에 가면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바라보고 이 길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그걸 가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그걸 가는 자면은 부족이 없습니다. 그걸 가는 자는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세요. 진짜 이 법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 자유롭게 하는 이 법을, 이 온전한 구원의 이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을, 진짜 이 법을, 믿음의 법, 의의 법을 사모하세요. 이 법을 사모하면은 진짜 그의 의가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습니다. 분명히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주십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로 맛보고 나면은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진리가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기를 주님께 요구하고 바라게 되어지고, 이것이 일어나면은 진정한 땅에 어떤 것들에도 붙들림 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진짜 사모하고 정말 그의 의가 나를 살려놓는 이 대열에 선다면은 그 말씀대로 명백하게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구원의 힘이 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지식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 6가지의 단계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에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명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왜 정인으로, 왜 종으로 세웠느냐 이겁니다. 왜 다메섹에서 찾아오셔서 종으로 정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자가 되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비단으로 이끌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랑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이 사탄의 권세에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에게 매여있는 인생들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명백한 죄사함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일어난 자들은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성령이 명했습니다. 주님이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이 이제 단번에 바뀌었어서 오직 그 일에만 충성했다. 오늘 우리도 이 일 외에 할 것이 없어요. 진짜 할 것 없어요. 어떤 가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에 천년의 각절을 살아도 행복을 볼 수 없는 것이 있다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 진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는데? 결코 땅에 희망 없습니다. 결코 땅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멸망이 정해졌고 하나님의 진노가 정해졌고 심판이 정해진 땅을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겠다 그는 미련한 신앙 제발 좀 버리세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오직 하늘에 둬야 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우리의 마음이 죽게 있어야 됩니다. 너의 눈이 내 길, 이 생명의 길, 이 부활의 길, 이 영원한 진리의 길,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만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주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존재합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실패자가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 있고 이 주린 영혼을 채우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재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직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학위로 채우려고 합니다. 천만에 땅에 있는 사상과 철학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천만에 어떻게 하면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도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잘 바른 걸 찾아가야 됩니다. 진짜 바른 걸 찾아가야 됩니다. 정말 바른 신앙해야 됩니다. 전부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것 이루려고 하고 땅에 못 이루어서 안달이 나가 있고 이거 치고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집니다. 주님 그거 알아 소리 안 했습니다. 어린 양이 앞서가서 이기신 이 이김을 따라가는 것이고 정말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대열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대열에 서야 되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칠 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기억하세요. 진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기 계신 한 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면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면 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은일본의 교토의 그 은혜로 보좌에 들어가는데 차에서 떡 내리는데 선교사님이 문목사 말씀 좀 전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그 자리에 딱 앉는데 출애굽기 29장 29절과 37절을 읽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낸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종은 이것을 받아서 말하는 자일 뿐입니다. 결코 내 생각, 결코 말하는 자가 내 사상, 내 철학을 관철시키려는 신앙 버리세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성령이 주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명백하게 이룹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면은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7장 10절에 명백하게 바울 사도가 밝혔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거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이런 사상이, 철학이, 정치가, 문화가, 역사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망할 것들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수정에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직분의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입니다. 그거 하라 했습니다. 종은 오직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것을 저는 계속 하라 했습니다. 결코 이것을 손 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선교사님이 근심이 있어서 어느 날 밤낮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고 나중에 기도를 하고 하시고 문자를 딱 보내오셨고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제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먼 일, 선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이 일들을 쉽지가 않습니다. 언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체력을 묻자. 해야 됩니까? 선교사로 세우고 선교학교를 열어서 이렇게 외국분들을 불러서 1년에 3번씩 쉽지 않습니다. 3주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님 원하십니까? 선교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최종 묻기로 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답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원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죠.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교단의 이름으로 이런 거 말고, 무슨 격식과 형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틀에 박힌 형식과 격식과 모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듯이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영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학위 없고 학력 없는 그런 모양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되는 이 길을 선택하자. 그래서 오직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정신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이 모토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죽은 자들로서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은 창세기 4장 26절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일하자는, 얼마나 생각들이 분분한지 모릅니다. 뭐 교단 없으면 못하는 줄 알아요. 천만이. 어디 외국에 가서 학위 받은 자 없으면 못하는 줄 알아요. 천만이. 그런 것들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릅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우리 주님은 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른다 했습니다. 낼것 땅에 있는 이력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세우고 세웁니다. 우리같이 미약하고 고등학교도 못하는 자도 불러서 쓰시는데 왜 주님께서 안 쓰시겠어요? 그 외국에서 그까지 와서 하고자 하는 그들을 안 쓰시겠어요? 안 세우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고 성령 중심이 되어지면은 은혜 중심이 되고 진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의 생명을 향한 중심이 되어지면은 이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격식이 아닙니다.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앞에 빛났던 그 이력들을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배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배설물을 붙들고 사람 세우려고 하고 종을 세우려고 하고 선교사를 세우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 맞다. 우리가 경영할 수 없다. 우리가 주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을 플랜 A, B, C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의 이력과 학위와 능력을 갖고 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야 에스겔서 17장 24절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또 22장 14절이나 24장 13, 14절에 말씀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거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룬다 했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으면은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라. 그리고 분명히 너가 구원받고 네게 듣는 자들도 구원될 것이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방의 빛으로서 열방을 향해서 나갈 것이다. 분명히 그 시장을 넓게 길게 펼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 주셔서 성령이 앞서서 일하시면은 반드시 열방을 얻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이 모여지는 숫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모여지는 재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또 학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버려. 진짜 그런 거 버려. 진짜 미약하고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전부 생활에 허덕이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합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모든 걸거친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셔서 닦아놓은 이 명백한 길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는 분명히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하지 말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라는 이 약속이 실현되어집니다. 정말 실현됩니다. 신명기 6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혀.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옳다는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밝히듯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댔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것은 폐역의 길입니다. 주님이 종일 능력의 손을 펴고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 길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65장 2절에 밝히듯이 종일 주님은 손을 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폐역의 길을 가는 이 인생들을 부르는데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한 곳에 1시부터 4시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또 한 곳에서 만들라고 갔더니만은 밤에 하작해서 갔더니만은 그게 마지막에 언론을 하고 주시는 말씀이 정말 딱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정말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대수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엄행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명백하게 그의 영이 와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명백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진짜 그 대열에 선다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성령이 생각과 마음에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주님께서 말씀,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냐.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어지럽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미혹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고 지키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도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걸 듣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손에 붙잡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거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종의 마음에도 성도의 마음에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세요. 나타내시기를 바라세요. 먹여주시기를 바라세요. 진짜 발견시켜 주시기를 바라세요. 그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바라세요. 마음의 눈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기를 바라셔서 진짜 이 말씀을 받는 데 눈물을 쏟으세요. 이 받는 데에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이 써질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이름이 없어 써질 것입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명함을 받으리겠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력이 필요하고 무슨 명함이 예수의 이름 하나로 족하다. 무슨 다른 수많은 책이 필요한데 성경 하나로 족하다. 제가 어떤 가르침에도 강의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로 족하다. 이 성경은 죽은 영혼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일 사모하시고 이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에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결코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습니다. 육체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온갖 약을 다 쓰는데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얻으면은 이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너의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사모함이 일어나세요. 항상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꼭 얻으세요. 그래야 마음을 지킵니다. 이 시대에 전부 마음을 잃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야 지켜집니다. 분명히 지켜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도대체 누가 고치라고 잠언서 18장 1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해결됩니다. 지으신 분이 위로하시면 됩니다. 지으신 분이 그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내가 네 앞에 있는 문제, 산재 있는 거 다 맡아줄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땅에서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돌아갈 몫이 없다라고 하셨으며 이 땅에서는 이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분깃을 댈 자가 기업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소속되고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서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대열의 선비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